다리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38장입니다. 38장 1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전합니다.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제 끝났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고 하나님의 계시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바꾸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계획 중에 믿음의 사람을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 이 시험은 죄짓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을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는 시험거리가 됩니다. 이것을 테스트라고 말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한 산으로 가서 그 아들을 바칠 수 있나 없나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만큼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저는 그의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무엇을 맡길 만한 삶이 되는가. 때로는 우리의 시간을 테스트합니다. 정말로 바쁘고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 속에서 내가 너의 시간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께 드려질 시간을 선택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싸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테스트할 때가 있다고. 내가 정말 볼 때는 이것을 취해야 할 시간 같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꼭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붙듭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니구나 하지. 아직 아니구나. 그걸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직 아니구나. 네 믿음이 여기까지구나. 때로 우리에게 물질을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물질을 주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내가 쓰임받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딱 주어졌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나를 위해 먼저 쓰는 거죠. 내가 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먼저 쓰겠구나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힘과 능력을 줄 때가 있습니다. 이 힘과 능력을 가지고 뭐 할래? 라고 말할 때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쓸게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기를 사람들에게 나타내면서 합니다. 이거 내 힘이에요. 이거 내 힘이에요. 이거 내 힘이에요.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다시 그 힘을 거두어 가십니다. 지금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한다. 끝났어. 라고 할 때의 이 테스트.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은 지금 상황이 굉장히 격동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어떻게 네가 대처할래? 라고 할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도하면서 그가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3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이 말 정말 못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에 진실과 전심으로 내가 충성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죠. 내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쉽지 않죠.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했지만 내 삶에 유혹이 올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내가 존재되지 아니하고 정말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가. 마지막을 보면 알아요. 마지막으로 뒷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진실되었는지 전심을 했는지 알 수 있죠. 히스기야 그의 통치 역사를 보면요, 그가 여기까지 삶을 보면 정말로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합니다. 영적 종교 개혁을 감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고 또한 북이스라엘을 초대하여 6월절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하려고 정말로 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는 순간부터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고자 정말로 했었습니다. 자신 또한 정말로 하나님을 말로만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도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갔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너무 빠른 나이에 하나님의 위해 생명을 거둬가셨답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만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구원입니다.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셔서 나를 살려주세요.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오래 살았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이 민족을 놓고 기도할 때 그가 심히 통곡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그가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5절, 6절입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이스라엘과 히스기야에 전해준 말 참 복된 말이고 감사이죠.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은 내 눈과 내 귀를 이곳에 두는다. 이 성전에 두어서 기도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을 보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내가 듣겠노라.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걸 알았죠. 그래서 다른 곳에 자신의 사슬한 곳에 하나님의 전 앞에 나가서 그는 하나님 앞에 울었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를 괜히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슬한 곳, 우리가 의지할 곳,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죠. 세 가지를 역사합니다.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겠다.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할 것이다. 모든 응답을 받는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진실과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다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이 누구에게도 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임합니다. 왕이 죽었다가 살아났거든요. 그것을 백성들의 주님에 전하니까 백성들이 그것을 따릅니다. 36장입니다. 36장 14절입니다.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냐. 15절이요.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랍사게의 말입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의 군대장관인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나서 그것도 이스라엘 유다 말로 그들에게 전합니다.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이 상황 맞습니다. 현실은 분명히 랍사게의 말이 맞습니다. 누구도 이 아수르 왕 산헤립에 의해 다 정복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다른 이 주변국가도 다 지금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모두 다 그들의 신에게 기도했을 겁니다.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요. 그런데 어떤 신도 산헤립 왕 앞에서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랍사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에게 항복을 권유합니다. 너희 항복하면 살지만 너희가 계속 이 산헤립 왕에게 항복하려면 이 땅을 진멸시켜 버릴 것이다.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성문을 열면 그들은 살고, 히스기야 왕을 내어주면 그들은 살고, 히스기야 왕을 내어주지 아니하고 성문을 닫아놓으면 그들은 완전히 축토화됩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남녀노소 다 죽는 겁니다. 이제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하는 모습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요, 백성들이 히스기야의 말을 듣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너에게 무슨 말로 회유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이 말을 이 백성들이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죽을 것 같죠. 정말 죽을 것 같았다.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21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한마디도 대답하지 마라. 반응하지 마라. 좋고 나쁘고 한마디도 얘기하지 마라. 얼마나 말하고 싶었어. 얼마나 말하고 싶었을까. 내가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이런 말 하든지. 아니면 생각다. 우리 정말로 죽는 거 아니야. 무려 18만 부분입니다. 적은이만 합니다. 18만의 사람이 사망, 전국에는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완벽한 진멸의 위기에 있는 겁니다. 그들의 눈이 봅니다. 그들의 귀가 듣습니다. 아수르 군대, 그 엄중한 그들의 모습, 눈으로 확인이 됩니다. 와, 죽겠다. 끝났다. 끝났다. 누군가는 한마디 정말 하고 싶었을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현실을 모릅니다. 자기가 항복하면 저 이상 왕을 할 수 없으니까 버티는 거 아니라 오해할 수도 있었겠죠. 자기 하나 살자고 온 유다 예루살렘 백성을 다 죽이려는 거야. 오해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너무나도 대단한 것은 그 백성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기적입니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의견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도 있습니다. 자기 이성도 있습니다. 자기는 좋은 거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스리에서 멸망당한 것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잠할 수 있다. 이거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냐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냐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한 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한 말은 아닌데 목사님, 믿음 없는 나라인 줄 아는데 말하더라고요. 잘했어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저한테 믿음 없는 말 해가지고 저렇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 없는 말 해서 저렇게 모아주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 없는 말 했지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지. 믿음 없는 거 현실 얘기하면 뭐 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이 히스기야처럼 현실 무시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즉시였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던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런 여호와를 신뢰했기 때문에